환란을 통한 성장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때보다 또 다른 곳보다 특별히 전도가 잘 되는 때가 있고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전도가 잘 되는 곳이 있는데요. 전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나 감옥 또는 병원 같은 데가 전도가 잘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픈 분들에게 찾아갈 때라든지 또는 감옥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참 잘 전하는 말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보다 복음을 들을 때 잘 듣고 또 잘 받아들이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삶에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프고 또 활동 범위도 제한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참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환란이죠. 일종의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환란이 참 없으면 좋겠죠. 없고 또 삶의 어려움보다 환란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원튼 원치 않든 환란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많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삶의 어려움과 환란에 대해서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환란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속에 참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나오죠. 다윗의 아마도 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쓴 것 같은 그 시가 나오는데 이 시 속에는 그가 그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겪었던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 다윗은 어떻게 그런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란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가려고 한다고 할 때에 그 환란을 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 시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길들을 보여준데 먼저는 환란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되었고 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고 또 아뢰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동사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던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잘 찾던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게 되고 또 여호와께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우리도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죠. 환난의 때에 더 힘들어지고 더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다윗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찾았지만 환난 중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또 힘든 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뒤로 물러가서 침묵하고 또 아주 이렇게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목소리를 높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참 일하시는 것들을 더 가까이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고 또 더 깊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면 두 번째로는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유명한 구절이고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던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이런 단어들은 그냥 나오는 단어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다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는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장소에서 그런 물건들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겠죠. 반석에서 또 요새가 되셔서 또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셔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쁨에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참 이런 다윗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감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순간에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참 일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시간 내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난 중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면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응답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찬송받으실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입니다. 참 사람은 급할 때는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지만 그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윗은 참 그 수많은 시편들도 그렇고 오늘 시편도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해 드려야 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만한 그런 참 감사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병 중에 당뇨병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병이고 참 조심해야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영혼의 당뇨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늘 하나님을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환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환난을 통해 오히려 힘들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참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또 이렇게 방송으로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이 환난을 통해 성장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